절입니다. 맥주절에 항상 보리맥자를 쓰고 또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절기 우리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이죠. 이게 다 농경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농경 문화에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농경 문화가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이래 가지고 살아가는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반유목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유목하고 반은 농사짓고, 그래서 반유목민이라 그러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농경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은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우리가 이제 반유목민 반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잘 하려면은 바알 신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바알 섬기되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신관을 보면, 그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에 불능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이 고대 신관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고대인들은 이 원시 신관이라 그래가지고 신들도 다 자기가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있다고 보았고, 신들도 어느 전문적인 분야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팥죽 그릇 때문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죠. 그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셨네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과연 여기도 계셨군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관이라는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원시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맨 남단입니다. 거기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알았는데 이제 그걸 떠나왔잖아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 주관하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던 거죠. 이게 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신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거긴 또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의 그 신관을 보게 되면 그 신도 어느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 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은 영광의 문들아 들지어다,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여호와가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신을 이스라엘이 믿고 있고, 그 전쟁에 능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농사를 잘 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알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이 절기를 지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뿐만 아니라 농사도 뭐 그 어떤 것도 사업도 건강도 뭐 하나님은 모든 것 일에서 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고대인들 신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농경 문화에서 이 감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하나님께서 전쟁뿐만 아니라 농사도 무슨 뭐도 전부 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농경 문화에서 감사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맥주절에 배우는 다윗의 신앙이 뭘까?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세계 100명의 석학들에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만 좀 선택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100명의 세계 학자들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찍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세계 석학들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표현은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성물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랬을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첫째로 다윗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하며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니 4절에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평온할 때 나온 게 아닙니다. 늘 감사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사가 잘 되는 사람이었구나, 늘 평안했구나, 늘 행복했구나, 걱정 근심도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반대입니다.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고 그 가운데 감사 시에 속하는 것들도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언제나 그 감사시를 시작할 때는 다윗이 환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게 고난이 왔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끝에 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시는 전부가 다 시작할 때는 환난 가운데 시작하지만은 힘들게 시작하지만은 끝에 가면은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늘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다고 맨날 불평하고 있으면은 그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고난이 오고 많은 시련이 와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로 끝나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행복한 걸로 결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경우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감사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맥주절을 맞고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이 참 은혜 받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49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인들의 돈만 다 모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뭐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만 우리 교인들 집 팔고 땅 팔고 현금 다 모아도 돈이 아마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돈을 다 모아보세요. 이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지고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내고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헌금하니까 돈 내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돈 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수 믿으니까 공짜로 구원을 주신 것이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도릭하고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캐도릭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걔들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게 되면 많은 축복이 따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어디 아파요? 어디 아픕니다. 그러면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거부터 묻잖아요.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가 없으면 스트레스 왕창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불평 불만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몸도 마음도 내 인생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내 안에 언제나 감사가 있으면 양약입니다. 보약입니다. 보약 안 지어도 모두 됩니다. 마음의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 걱정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거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보약입니다. 옛날에는 밥이 보약이라 그랬는데, 물론 밥도 보약이지만은 여러분, 감사가 보약입니다. 감사하면은 어떤 질병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있지만은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면은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뭐 그냥 도랑치고 까재 잡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호박이 그냥 넝쿨째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감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김우성 권사님 계신데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김우성 권사님이 저한테 저는 예안교회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전에 부천에 다니시던 교회는 큰 교회라 교인들도 많았대요. 근데 그 교회는 권사님 연세가 되면 일할 데가 없답니다. 일하려고 안 끼워준답니다. 권사님 연세 드셨으니까 쉬세요. 그리고 일도 하고 싶어도 일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예안교회 오니까 일하게 하니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권사님 새벽기도회 때 영상도 권사님이 하시지요. 우리 교회 꽃 가끔 지나가다가도 사람들 와서 꽃 막 사진 찍고 가고 이래요. 그런데 꽃도 다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집에 안 가시고 꽃 다 정리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여러분 보통 분 같으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적은 교회 왔더니 일할 것이 하루 많아 너무 싫다. 난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들어왔다 갔다 할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예안교회 오니까 일할 곳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 예안교회는 교인이 그래 안 많으니까 일할 것이 많아서 난 싫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요, 우리 김문순 권사님하고 상담 좀 하십시오. 상담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일을 찾게 되면요, 감사할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거리 찾으면요,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예안교회 오셔가지고 예안교회 안 좋은 거 못하는 거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찾아가 여러분한테 유익되는 게 뭐 있습니까?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안교회 오셔가지고 이 교회가 잘하는 거, 이 교회 좋은 거 찾으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안 좋은 거, 그런 거 찾아가지고 불평불만 해봐야 나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힘들어. 우리 권사님처럼 좋은 거 찾아가지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회가 유익하고 여러분 내게도 평안이고 행복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늘 좋아가지고 감사한 줄 압니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일을 찾으니까 감사거리가 널려 있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평생 불평불만거리 찾고 안 좋은 거 찾아서 맨날 한탄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늘 좋은 것 찾고 감사할 거리 찾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거리 찾아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다윗처럼 감사할 일 찾아가서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두 번째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립시다. 그럴 때가 다윗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내가 다 쏠 테니까 골프 치러 가자, 오늘 내가 다 쏠 테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한잔하러 가자. 여러분 그때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주일날 예배 갈 시간에 내가 전부 다 100% 내가 다 돈 내고 쏠 테니까 오늘 좋은 데 가자,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소리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해야 되고 그 소리 들었을 때가 가장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찬양하러 갑시다,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남왕국 멸망기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 망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안 망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면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망했던 겁니다. 에스겔 입장에 보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졌다. 하나님이 약속을 깨버렸다. 맨날 자기들 잘못하고 자기들 범죄한 건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20장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에스겔 입장에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더럽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요즘 말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주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안식일 제사를 안 드리는 것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날은 주일날은 거룩한 날인데 그렇잖아요. 거룩한 날인데 이 거룩한 날을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더럽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더럽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사야 56장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런 7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왔는데 난장판 되지 않습니까? 70년 비워뒀던 집 70년 다 비워뒀던 땅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사야 56장부터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압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되고 소생하는 길은 안식일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전부 다 실패한 거고 예배에 성공하면 전부 다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거짓말입니다. 예배 없는 감사는 거짓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자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계약 관계입니다. 그 계약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맺어진 계약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가 내게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 반대로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계약 관계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핵심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뭘로 맺어졌습니까? 예배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계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계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제를 말해주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강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흥하게 하셨고 사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당 찾아갈지언정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의 집이 쇠하여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가
사울과 다윗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서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온갖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합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내 하는 행동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선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냐고 겸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적어도 내가 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겸손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선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는 더욱 내 안에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요.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여러분 선한 생각으로 기도할 때 그 심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 행동이 악하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하박국에게 너는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내가 늘 기도 많이 하면 내 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행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 안에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럴 때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해두세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뭐 우등생들 공부 1, 2등 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돼도 특별하게 특별하게 공부 안 합니다. 평소에 늘 공부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시험기 평소에 맨날 놀다가 시험기만 되면 밤새워 공부한다고 머리 공부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서 틀려버리고 잘못 실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때 공부 1, 2등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공부 잘 안 합니다. 많이 놀았어요. 시험 기간 되면은 공부한다고 뭐 밤샌다고 밤도 새봤고 그게 내 실력이 됩니까? 막상 시험지 받아보면은 밤새도록 외웠는데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지 못하지. 여러분들 보니까 다 공부 잘한 것 같네.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려면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 다음에 그때 벼락치기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만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두고 기도를 쌓아두십시오. 그러면요 위기 환난 만났을 때 벼락치기로 막 밤새워 기도 안 해도 그동안 기도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게 되니까 빨리 유언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빨리 정리하라 너 이제 죽는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시고 날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동안 너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너가 그동안 내 말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다 안다.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15년 더 살게 해줄게. 1.5년이 아니고 15년입니다. 더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 많이 해두세요. 그러면요,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 환란이 왔을 때에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안다, 인정한다, 기도 많이 쌓아둔 거 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에 기도 계속 나오는 분들 보면요, 제가 그 생각도 저분은 보니까 크게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데도 늘 새벽에 옵니다.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둬요. 언젠가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그거 부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날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도 많이 쌓아두시고 평소에 교회 봉사 섬김도 많이 쌓아두십시오. 그게 속된 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신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훈장도 주고 국가가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성도들을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위기가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그런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세 일도 보상해 주시고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걸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현세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기도의 응답으로 보상해 주시고 나중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천국의 영생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신앙 고백한 대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하는 신앙인 되어서 언젠간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고 또 보상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